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이 축하해 줄 일이 아니라 부러움, 시기 질투가 나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라는 거죠. SNS를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서로 좋게 재밌게 뭔가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동역자가 함께하는 사람이 잘 되면 좋은데 나는 잘 안 되니까 부러움의 시선으로 보고 또 격렬하게 축하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57절과 58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여기에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엘리사벳은 사실 자녀를 바로 낳지 못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출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격려해 주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사실 처녀였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때 엘리사벳은 결혼한 뒤에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엘리사벳은 나이가 꽤 있는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젊은 나이에 임신한 마리아에게 축하를 해줄 때, 좀 나는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임신했는데, 쟤는 너무 빨리 아이를 가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마리아를 격려해 주면서 위로해 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숙함이겠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 준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가 어떤 단체를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를 축복해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는 것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어렵게 선교하고 어렵게 목회하고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격려해주고 손 붙잡아 줘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실은 이제 아이를 늦게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 전통에 따라서 아버지 이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너 우리의 관습을 따르지 않네? 우리의 풍습, 유대 풍습을 따르지 않네? 이렇게 공격해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름 그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그 이름을 지었을 때 네, 혀가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사실 근처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에 따라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다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헬라어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포보스예요. 포보스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서 어떤 경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
자기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너무 착하니까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선택하는 것을 원하실까? 네, 그 선택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네, 최근에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주일날 1부, 2부, 3부 이렇게 교회가 규모가 있는데 설교를 다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왔어요.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제가 주일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식 주간이나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교회를 비우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제안을 해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면 인지도도 쌓이고 또 가면 강사비도 받을 수 있고 가면 좋을 수 있지만 제가 거부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안 가겠어. 그러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직무를 해야 될까? 어디에 더 중심을 둬야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떠한 섬김을 할 때 더 건강한 목회를 할까를 생각하면 그냥 바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좀 연결을 시켜 주었던 분이 목사님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일은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나의 부름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저 길을 간다고 해서 마냥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묵묵히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같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 경외하는 공동체가 결국에 선한 영향력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치를 볼 때 두렵고 떨리고 또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